불자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삼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다음 생 이야기 본론을 계속 이어가다가 우리 불자님들이 불교 신행 생활을 하면서 혼돈과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부처님 말씀이 팔만대장경이라는 말과 같이 여러 가지 수행 방법, 신행 활동의 방법이 있다 보니까 스님들이나 일반인들이나 어디서나 각자 당신의 그 전문적인 수행 방법에서 말씀들을 하시다 보면 100% 부처님의 해안의 지혜 안에 불안의 자리에서 할 수도 있다고 보지만 좀 불자들 입장에서는 어느 가르침을 따라야지 하는 약간의 혼돈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제가 이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전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신행생활을 하면 정확하게 부처님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오늘 또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 생 이야기도 그렇고 다음 생에 대해서 믿는 사람 믿고 안 믿는 사람 안 믿고 이게 아니고 다음 생은 부처님 말씀은대로 전생, 현생, 내생 다음 생은 분명히 있다. 한 말씀 드리면은 부처님께서는 초기 불전이나 대승경전에 항상 네가 이렇게 잘못 살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 살면 다음 생에 지옥세계나 아기세계나 짐승세계, 축생세계에 떨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수없이 경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부처님하고 아란존자하고 제자들이 탁발을 나갔을 때 어제까지 보이던 그 노신 불자님이 안 계시면 아란존자가 부처님한테 오늘은 그분이 왜 안 나오셨습니까? 하면은 그분은 어제 돌아가셨는데 도리천에 왕생하였느니라 이런 말씀도 계시고 거기서 다음 생 이야기는 저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제 견해는 다음 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든 안 합니다. 그렇지만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불자님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성철 스님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성철 스님 말씀을 드리는 건 스님들 세계에서 성철 스님만큼 공부를 한 스님이 드뭅니다. 그리고 성철 스님은 많은 법문 중에서 과학의 뒷받침이 되지 아니하면은 종교는 그러한 종교는 곧 이 땅에서 소멸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다음 생 이야기도 전생 이야기도 하시면서 그건 과학 동서양의 모든 과학자 의학자들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성철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성철 스님은 제가 이제 우리 생각만 하고 그냥 설경 스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걸로 아는데 또 이제 지금 불자님들이 30대 40대, 50대 이런 스님 불자님들은 성철 스님 오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근데 우리는 이제 성철 스님인데 이 스님은요 조금 짧게 소개를 하면 이 스님은 소개를 하는 이유는 모든 스님들이 성철 스님 말씀만 믿고 수행하면은 진짜 FM이고 진정 바른 견해에 의해서 사견이 아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걸 누구나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성철 스님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우선 짧게 소개하면은
팔공산 그 성전함이 있어요. 동화사 옆에 성전함이 계신데 거기서 공부하실 때 옛날에 10년 동안 눕지 아니하고 잠자지 아니하고 공부를 했다. 졸아도 앉아서 꾸벅 졸고 계속 10년이라는 세월을 장좌불하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앉아서 눕지 않았다. 길장자, 앉을 좌자, 아니불 자, 누울 자. 그래서 성철 스님은 10년 동안 누워서 자지도 않고 그러다니 당연히 이불이나 베개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방석 하나만 놓고 앉아서 10년 동안 장좌불하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육계국어를 공부를 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육계국어를 공부한 이유는 제가 여쭤보니까 세계적인 석학들, 의학자, 과학자들의 논문을 내가 읽어보려니까 내가 스스로 공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더라. 그래서 나는 어학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고, 또 특이한 것은 모든 불자님들이 성철 스님을 칭견하려면 삼천배를 하고 오라고 했던 게 삼천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삼천배 스님으로 통하고요. 조계 중에 방장 스님과 종종 스님을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77년도부터 78년도 이때 동안 100일 법문, 100일 동안 법문한 것이 100일 법문이라고 해서 책이 이제 전질로 해서 세 권으로 해서 상중하로 나와 있고요. 책을 보시기를 한 7,000권에서 8,000권까지 제가 본 걸로, 그건 백년암에 있는 장경학에 있는 그 성철 스님이 보신 책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경전을 보지 말라, 책 보지 말라 했다 한 것은 맞지 않다. 성철 스님은 그거 증거로서 제가 해인사에서 그 성철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 내용을 지금까지 생생히 기억나는 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네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그렇게 확신에 찬 증명적인 말씀을, 깨달음을 말씀하신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사 스님네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이렇게 본다는 건 성철 스님이 책을 보지 않고 책 보는 게 공부에 장애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문자에 집착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집착하는 병을 소멸하려고 말씀하셨지, 성철 스님이 경전 보는 걸 보지 말라고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입니다. 대승불교라는 건 뭐냐면 스님네들의 전문적인 수행하는 그런 그 개인적인 수행의 위주보다는 모든 남자 거사님들이나 보사님들 모든 사부대중을 위한 대승의 보살도, 더불어 사는 세계에 너 혼자 공부만 하고 앉아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이고등락,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대승보살의 정신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대승불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건 불교는 본체계, 우리가 보지 아니한 세계, 우리가 그렇게 그 세계를 안다게도 개인적인 일로서 그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사바세계의 괴로운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하고 무슨 말씀의 메시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자는 것이 저의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중생들의 고통받는 사바세계 중생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고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불자님들이 수행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깨닫고 나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라 오 비구에게 사제 8정도 12연기를 설법하시고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가라고 해서 부처님 말씀을
전도 선언이라 해가지고 모든 괴로움 받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고구정령의 말씀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는 경전에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불자들이 공부를 해야 정견에 의한 공부를 하고 기도가 필요 있고 깨달을 수도 있는데 부처님 경전을 떠나서 공부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삿된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공양을 하라는 것이 화엄경의 보현 행원품의 여설 수행 공양.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다.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그러니까 우리 모든 수행은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광수공양원 10대 원 중에서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을 해라 라는 것이 이게 불자로서의 제일 일의제예요. 부처님의 말씀에 의한 수행을 하고 공양을 올리든지 하고 부처님 말씀과 같이 실천을 해라. 그래야 중생을 나도 이뤘고 남도 이룬 중생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는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시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수행해라. 그와 같이 수행하라 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금강경에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해라.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부처로서 출생하게 된다. 색신이 지신으로서 출생하게 된다. 그래서 금강에 의법 출생문이 있죠. 그걸 저는 의법 하연,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하고 부처님 의법 하신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 몸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반복 경험해서 법궁이 됐던 뭐든 건강이 됐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구계가 됐던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연불하듯이 되뇌듯이 외워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직접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같이 수행하는 공양인 여설수행 공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라고 했는데 그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지 거의 걸림돌이 뭐냐면 불임문자입니다. 불임문자. 불임문자인데 문자를 세우지 마라. 성전스님 말씀도 똑같고 성전스님도 책을 보지 말라 했던 건 부처님의 글자에 따라가고 부처님의 뜻을 말씀을 제대로 낙처를 모르기 때문에 책을 그렇게 잘못 보면 안 된다는 걸로 책 보지 말라 했지 몇 수천 권을 보신 분이 성철스님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조계종이 수행종단이다 보니까 문자를 세우지 말라 하니까 우리가 왜곡해서 해석하기를 문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을 경전을 보지 말라,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는데 저는 여기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불임문자는 글자를 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불장문자,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걸로 말씀하신 것이지 팔만대장은 부처님 말씀을 제껴놓고 따로 수행하라는 얘기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해인사의 81,258장이요. 책으로 매면 6,791권인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자기의 근기에 따라서 부처님 말씀에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책 보는 것을 경책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 말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좀 잘 들어주시고요. 금강에 여벌유자란 말이 있어요. 여벌유자, 뗏목, 벌자인데 강을 건너가는데 뗏목으로 건너갔으면 여벌유자, 벌유자.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으면 배는 버리고 가면 되는데 배가 나를 건네줬으니 고맙다 해서 짊어지고 가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갔다는 얘기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괴로운 세계에서 좋은 세계로 건너갔으면 부처님 말씀은 더 이상 필요 없는데 왜 부처님 말씀에 계속 말씀의 글에 집착하느냐, 문자에 집착하느냐 해서 여벌유자, 뗏목의 비유, 뗏목을 타고 갔으면 버리고 가야지, 집착하지 말아야지, 계속 짊어지고 가려면 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누구나 다 뗏목을 타고 강을 건너면 뗏목은 그냥 집착하지 않고 그냥 육줄에서 좋은 곳으로 행복의 언덕으로 가면 됩니다. 그 뗏목에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집착할 분들은 계시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달 가리키는 손가락 얘기를 많이 해요. 달 가리키는 손가락은 부처님 말씀이에요. 손가락은. 그러니까 달은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 낙처. 그러니까 달을 보라고 손가락을 가리키면은 달을, 손가락을 가자 해서 빌려서 쳐다보고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을 못 보느냐. 이런 비유가 왜 나오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경전에 의해서 손가락에 의해서 달을 보면은 달을 보아야지 왜 손가락, 부처님 말씀에 집착해서 있느냐. 손가락에서 달을 봤으면 손가락은 잊어버리고 달을 보아라. 진리를 보아라. 부처님 말씀을 참뜻을 보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비유가. 세 번째 비유는 거울 보러 간다. 우리가 거울 보러 갈 때는 얼굴 보러 가지 거울 보러 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맞아요. 거울 보러 갈 때는 당신 얼굴 보러 가지 거울 보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자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으로 거울 보러 가면은 얼굴을 보러 갔지 거울 보러 가지 않았지 않냐. 그런데 거울은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이제 그 부처님의 말씀의 뜻, 진리 자리, 깨달음의 그 자리, 시성 정각 자리거든.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울 보러 가는 사람은 자기 얼굴 보러 가지 거울 보러 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문자, 부처님의 경전을 보는 사람은 글자에 집착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의 뜻을, 무엇이 이익과 행복을 위한 길인가를 보러 가지 말씀만 그냥 글자에 집착에 매달리려고 보지는 않는다. 이게 제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말씀 비유컨대, 이건 제가 이제 모든 말씀하는 걸 줄여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당에 갔으면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시켜 먹으면 음식을 먹으면 되지, 식당 메뉴판만 보고 우동이니 짜장이니 뭐 김치볶음이니 순두백반이니 얘기만 읽고 있으면 뭐 하느냐. 시켰으면 밥을 시켜 먹어야지 메뉴판만 읽고 있으면 뭐 하느냐. 이게 잘못 왜곡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자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뗏목에 집착하고 달의 손가락에 집착하고 거울에 집착하고 또 식당 가면은 시켜서 밥을 먹어야 배부를 텐데 메뉴판에 뭐 우동밥, 찌개밥, 백반, 뭐 김치찌개 이것만 읽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지. 그런데 식당 가면 우리가 배고파서 가지 배불러서 가요? 가면은 메뉴판 쳐다보고 뭐 주세면 그거 나오는 거 참 맛있게 먹고 나온단 말이에요. 배부르게. 그러니까
문자 보는 사람들이 글자에 집착하려고 보는 게 아니고 뭔가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가지고 삶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문자를 본다는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곡해서 해석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식당 메뉴편 얘기. 그 다음에 아란존자가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영축산의 칠역굴에서 500대중이 모여가지고 부처님 제자들이 모여서 부처님의 말씀을 결집이라고 그래요. 편집이라고 하죠. 요새 말로. 결집을 하는데 가섭존자에 의해서 아란존자가 쫓겨났다. 쫓겨난 이유는 부처님 말씀만 다 위아래로 다 외울 줄만 알았지 45년 설법을 다 외울 줄만 알았지 깨닫지는 못했기 때문에 쫓겨났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8만 대장을 위아로 다 외워 끼울 줄 알아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그래요. 아란존자가 여시하면 일십을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는 아란존자의 45년 설법을 다 외워서 나중에는 결국은 결집원에 합류해서 결집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실천하고 수행해서 깨닫고 괴로움에 벗어나는 길을 찾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이신전심 염화미소라. 이신전심 염화미소. 가섭존자 얘기가 나왔는데 이신전심 염화미소. 염화미소. 이신점심. 부처님이 연꽃을 들어보이니까 가섭이 아무 말씀 나누시고 연꽃을 들어보니까 가섭이 미소 지었다. 부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써 가섭존자의 마음에 전한 것이다. 염화미소 이심점심.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글자 부처님 경전을 보는 사람들을 간혹 많은 분들이 경전을 보지 말라, 불이문자 교회별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것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그 단 한 가지만 가지고 이신전심으로 가섭존자가 부처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알아차려서 미소 지었고 다른 사람 못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 뜻을 못 땄다는 얘기보다 우리는 문자 반야예요. 문자 지식이 아니고 문자가 모양이 아니고 상이 아니고 문자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반야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면 그게 지혜인 거예요. 삶의 지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당했을 때 부처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어떤 말을 했을까? 이런 것을 부처님의 문자, 경전의 말씀 있는 글자는 상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글자가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다. 그 지혜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힘들 때, 이런 때는 부처님은 어떻게 풀었을까? 부처님 말씀에서 풀고 나가는 것이 문자 반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 부처님 말씀을 잘 이 시간에 좀 잘 이해하라고 내가 지금 말씀하는 건데, 금강경의 진어자, 참진자, 부처님은 진어자, 실어자, 여자, 불이여자, 불광어자. 좀 빨리 썼네요. 부처님은요, 부처님 말씀이 요즘 우리가 말하고 사는 건 전부 확증평야에다 지가 말하고 싶은 건 말하고 믿고 싶은 건 말하고 말의 공예, 모든 말 공예 속에 살잖아. 근데 부처님은 진실과 같이 말하는 사람, 진어자, 참된 말만 한다는 거예요. 헛된 말을 안 하고, 헛된 소리 안 하고, 진어자, 진실된 말만 하는 자, 실어자, 사실과 같은 얘기만 하는 분, 여자, 진리와 같이 말씀하는 분, 진여와 같은 말씀을 하는 분,
불의하자, 다른 말 하지 않는 거, 여기저기 가서 딴소리 하는 분이 아닌 거, 3000년 전의 말씀과 지금 말씀하셔도 2500년 말씀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는 분. 여기저기 가서 우리는 이간질하고 다른 말하고 살잖아. 중생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불광하자, 서툰 소리, 미친 소리 같은 거, 그런 말을 하고 사는 분이 부처님은 아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하는 이유가 부처님을 우리가 그런 분이기 때문에 상계도사 지신기명에 예불 때 쓰는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할 때 나는 목숨 바쳐 의지합니다. 내 목숨까지 색수생연식 오온으로 된 뭉쳐진 인연으로 임시 화합돼서 이루어진 몸을 다 바쳐서라도 부처님의 여자, 진여자, 불광하자, 불의하자 이런 사실과 같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목숨 바쳐 의지합니다. 상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욕계색계 무색계의 삼계 도사 상계 모든 중생들을 괴로운 중생을 이끌어 주신 스승 상계도사 사생자부 테란수파 난으로 태로 태어난 거, 난으로 태어난 거, 습관대로 태어난 거, 화생으로 태어나는 거, 이거 세란수파, 사생자부, 모든 태어나는 중생들의 자비스러운 아버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불께 목숨 다 바쳐 의지합니다. 기의합니다. 왜 부처님한테 우리가 목숨 바쳐 기의하고 의지하겠어요? 이렇게 사실과 같이 진하자, 실하자, 여하자, 불의하자, 불광하자 진리의 말씀, 우리의 괴로움을 벗어나는 말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상계의 중생을 이끌어주는 스승, 사생의 자비스러운 아버지, 나의 본래의 스승이신 서가모니불께 기의해서 의지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예불이 그냥 우리가 소리 높여서 읊는 것이 목숨 바쳐 기의한다는 것이 왜 목숨 바쳐까지 기의하느냐? 부처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당신 말씀대로 살면 하루 살다 죽어도 진실한 삶을 살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신기명리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나의 본래 스승이신 서가모니불한테 지신기명리의 지심정예 공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려고 하니까 평생 시봉했던 안한존자가 울면서 부처님이 지금 이렇게 떠나시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서 살려고 이렇게 떠나십니까? 하고 슬피 울면서 따라오니까 울지 마라 안하나 내가 45년 동안 말씀해 놓은 가르침이 있지 않느냐? 내가 45년 동안 너희들이 행동 규범인 계율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의지해서 공부하면 되지. 내가 그 말씀과 계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있거나 없거나 거기에 의지해서만 따른다면은 내가 돌아갔어도 있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불임문자, 책 보지 말라 이런 가리키는 많은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불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하도 들어라, 시쌈마 해라, 뭐하라 하면서 책 보면 혼나요. 10년 동안 그거 했는데 책 보지 말라는 게 가리키는 게 하나래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불교의 전체성, 부처님 말씀의 전체성을 찾고자 이런 시간을 따로 또 제가 별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등명, 법등명도 그렇죠. 부처님의 진리의 등불 삼아서 공부해라. 그 다음에 금강에 나오는 얘기. 부처님의 경전, 경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이다. 열액이 있는 곳이다. 약시 경쟁 소재지처 적의 유불이라. 내가 경전이 있는 곳에는 부처님 말씀이 있는 경전이 있는 곳에는 열애가 있는 곳이니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에 의해서 하면 부처님이 가시고 안 계시고 모시고 안 하시고 따질 게 없어요. 그대로 지금 부처님이 이 시대에 오셔도 2222년, 60년에 오셔도 그 당시에 말씀해냈던 거 똑같은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말씀도 있고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고 두 사람이 따로 가라, 한 사람은 따로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그런 거 보면 BTN 불교 TV가 시대가 발전해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두 사람이 한 길로 가지 말라 말씀 안 해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 전체 불자가 아니면 세계 불자들이 방송을 다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그 포교의 참 지름길인지 참 BTN이 큰 역할을 그 방송으로서 참 중생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그 방송을 내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참 감사하고 공덕을 새길 일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부처님 말씀은 또 와서 보아라 그랬어요. 무조건 믿지 말고 와서 보고 이해하고 믿고 실천해서 깨달으라 하는 말씀, 와서 보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법문을 듣든지 강의를 듣든지 하면은 집에 가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고 경전을 열어봐서 부처님 말씀과 틀리든지 부처님 말씀이 없으면은 믿지 말라 했어요. 부처님은 내가 오늘 강의를 듣고 법문을 듣고 집에 가서 부처님 경전을 열어봐서 틀리거나 없으면 믿지 마라 할 정도로 부처님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구마라즈 같은 중국의 번역가, 산스크리트 본본을 많은 분들이 번역했지만 대표적으로 구마라즈 스님과 현장 스님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구마라즈 번역이 제일 많이 번역했고 알아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구마라즈 부처님이 산스크리트 본본 인도말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서 얼마나 고구정령하게 말씀하셨냐. 내가 부처님 말 뜻 하나라도 잘못 번역되었으면은 내가 죽으면 화장하면은 혀가 탈 것이고, 부처님 말씀에 탈었건 많지도 어긋남이 없이 진실하는 말씀을 번역했으면 혀만 다 타도 혀는 타지 않고 남을 것이다. 그래서 입적한 뒤에 화장했더니 다 타고 혀만 타지 않고 남았다는 거 아니요? 부처님 말씀을 한 획 한 글자라도 오자나 탈자나 잘못 번역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저도 사찰에 갔었는데 그분의 혀를 타지 않는 혀를 모셔놓은 구층탑인가 큰 탑이 전탑이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그만큼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임시방편이란 얘기는 뚝이 터져서 장마가 나서 홍수져서 뚝이 터졌으면 가마에다가 모래주머니 갖다 놓고서 뚝을 임시 막아서 물길을 막아서 차가 임시라도 통과하게 하는 게 임시방통이에요. 임시방편이고, 이게 부처님 말씀을 임시방편이다, 그냥 손가락 가리키는 뭐다, 이런 그런 왜곡된 확실한 얘기를 설명을 또 붙이든지 하셔야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상 제가 말씀드린 듯이 강경자 해안동투, 경을 보는 자도 해안이 열리고 천안이 열리고 법안이 열리고 불안이 열린다. 간경자 해안동투다. 이런 얘기. 그래서 저는 간경이 수행이다. 불자들은 보통 사교 입선 그러거든. 참선해서 깨달아가는 데 있어서 사교, 가르침을 버리고, 버릴 사자, 가르칠 교자, 드릴 입자, 선, 가르침을 버리고 선에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라고 하고 싶으냐면 간경적 수행이다. 간경적 깨달음이다. 경을 보는 자여, 계속 봐서 반복되면서 지혜가 열리면 간경적 수행이다. 간경적 깨달음이다. 간경적 돈수다. 돈호 점수가 아니고 간경적 수행이고 간경적 깨달음이다 라는 말씀. 간경이 수행이다. 깨달음이다. 경을 보면 그대로 부처님의 진리 안목이 보인다. 그것이 반야바라밀다의 의지항고로 구경 정각, 정등정각, 무슨 정등정각,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깨닫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는 말씀. 그래서
그 법화경에 보면은 오종법사, 법화경에 보면은 오종법사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해라, 여설수행공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법화경에 보면은 법사공덕품, 법사품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은 오종법사, 5가지의 법사. 예, 우리 법사는 스님들이나 뭐 우리 불자님들이 내내 오종법사가 누가 불자냐, 수지하고 경전을 우선 내가 사서 보든지 누가 선물 받아도 수지해야 될 거 아니요. 내 품에 백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항상 옆에 있어야 수지하고, 그 다음에 수지 독송, 독송하고, 수지하고 독송하고, 그 다음에 해설하고, 그 다음에 서사하고, 오종법사, 5가지 종류의 법사. 이렇게 하면은 법사 자격이 있고 법을 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전은 수지한다. 내 몸에 수지하다가 아니라 수지. 돈은 수지한다. 뭐 책을 수지한다. 물건은 수지한다. 경전은 수지하고 독송. 읽고 외우고. 독은 읽을 독자, 읽고 송은 외울 송. 부처님의 경전은 수지해서 읽고 외우고. 1, 2, 3. 해설. 남한테 이제 읽고 외웠으면 일러줘. 사국이라도 뭐래 경전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그러고 도반들한테, 집에 남편한테, 또 부인한테, 아이들한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 이런 게 있더라. 이런 때는 이렇게 부처님 말씀에서 이것을 어려움을 딛고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얘기. 남한테 해설해 준다. 그 다음에 서사, 사경한다. 사경하는 거. 사경이 왜 좋냐면 자꾸 사경하면 반복 경험. 부처님 말씀도 법문도 그대로 보고서 듣고서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자꾸 반복 경험으로 야기새끼나 이음성화 시기나 불능견열에 범소상 계심 액진상 비상 직견열에 금자생에 계시하여 기준의 실수자 이금자체 다재월나 유아일이 능히 구호라는 이런 사구계를 연부 관세모사 신묘장무 대다른 여든 계속 외워가지고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남한테 일러주고 사경하면서 반복 경험을 해야 자기께 되고 그때 체화가 되고 체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체화 체득을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는지 몰라도 듣고만 고개만 끄덕끄덕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복고 체화 자기 걸 만들어야 돼. 그런 반복 경험하고 사경하고 해설해주고 읽고 외우고 자꾸 수지하고 5가지 종류의 법사 이렇게 안 하면은 깨달을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종법사가 되면은 법화경이 나오잖아요. 한 꿀에도 법화경에 한 꿀에도 일신칭명 관세모살 보문표에 나오는 거 관기음성 개득해탈이라 이런 한 꿀에도 남한테 일러주면은 성불할 수 있는 인을 짓는다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오종법사를 하면은 4대 강건 육군 청정 눈의 공덕이 800배요 귀의 공덕이 1200배요 코의 공덕이 800배요 혀의 공덕이 1200배 그렇게 4대가 강건하고 육군 청정 스님네들이 기도할 때마다 축원하는 거 이렇게 오종법사를 하면은 4대 강건 육군 청정에 가피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의 반야바람일다. 반야식령에도 나오고 계속 금강경에 나오듯이 반야바람일다.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의지해야 구경성불하고 구경정각하고 무상정득정각을 얻을 수 있고 안역따라 삼맥삼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눈으로 보고 느끼고 좋다 나쁘다 싫다 좋다 이쁘다 안 이쁘다 더럽다 깨끗하다 이 세계를 살아가요. 그냥 본체계의 세계 섬나라의 물 위에 드러난 섬 말고 밑에 바위돌 물에 잠긴 그 세계를 보기는 쉽지 않아요. 볼 이유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현상계에 살아가면서
보고 느끼고 더럽다 깨끗하다 이쁘다 안 이쁘다 하고 살아가는데 남자다 여자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갈등을 겪지 않고 대립이 거지 않고 시비 거지 않고 유유자연하게 여여부동하게 살아가냐 하는 가르침을 주고자 강의를 하고 부처님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고한 자라 괴로움을 받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구제하리라 구원하리라. 그게 법화경에 누누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금자성에 계시하여 기는 실조 이금자쩌다 유아이는 눈이 구우라고 제가 빨리 그렇게 이제 옛날에 한 거라 넘어갑니다만은 여기서 이가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자꾸 외우고 쓰고 오줌법사 해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다는 건 자동차가 서로 부딪혀서 저 사람이 바쁘 죽겠는데 날 부딪히게 해서 못 가게 하고 차 막 속상하고 막 수리해야 되고 막 이런 번거림이 났을 때 그럼 부처님 말씀에서 부처님 이런 때 어떻게 해결했을까? 아, 모든 건 화나고 속상해. 그리고 화나고 속상한 건 실체가 없는 거야. 욕하는 것도 그렇고 실체가 없는 것에 내가 집착할 것 없어. 다 이것도 해결하면 돼. 이 또한 지나가. 오늘 일진이 사나워서 그래 하면서 부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꾸 떠올리면서 그 위기를 벗어나요. 소리소리 질러가지고 이놈 하면 저놈하고 입는 새끼 하면 저놈에게 하면서 그렇게 일반 비불자처럼 그렇게 모든 경계에 끄달려가지고 괴로움을 받고 살아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지혜가 늘어나서 복도 받고 삶의 지혜가 늘어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지혜의 화살을 맞지 않고 빨리 알아차려 가지고 삶의 행복을 삶을 살 수 있겠다. 싸우지 않고 대립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삶의 지름길이 되었으면 ARS 060-800에 7000번을 눌러서 복된 삶을 장엄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